어린이 겨울 성경 캠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교회 입당하고 첫 사역이 겨울 캠프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섬기는 것이 한민족 섬기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계속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겨울 캠프를 하면서 두 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방법. 하나님의 부흥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부흥은 점차적으로 온다, 이런 거를 또 새삼 깨닫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했고요. 그때 그 3명도 우리 교회 애들은 2명, 외부의 친구, 목사님 자녀 하나 와서 3명으로 시작했고, 여름에 할 때는 4.5명이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왜 4.5명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 4명으로 했고, 마지막 날에 여기 중에 1명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1명이 새로 들어오게 돼서 저는 그냥 4.5명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11명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7명, 외부 친구들 4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섬겼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고 묵상하게 된 것은 3명을 섬길 때 선교사님 부부 2명과 저와 우리 둘째 딸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았어요, 첫째 섬길 때는. 근데 이 3명을 섬길 때 2분의 모습과 이번에 11명을 섬길 때 2분의 모습이 너무 한결같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부흥을 주신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감당할 때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저도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정리된 것은, 건강한 자녀는 건강한 부모가 기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아이들 안에 선함이 사실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해요. 그걸 조금만 터치해주면 그 선함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한 5일 정도 해보니까 그 선함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연약함과 상처도 터져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럴 때 그 행동을 교정하려 하잖아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선교사님과 제가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 아이가 진짜 회복이 되려면 부모가 회복돼야 돼요. 부모가 진리로 회복돼야 돼요. 자유케 하는 진리로. 그러니까 잘못된 자녀는 없어요.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아프더라도 우리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섬김은 엄마와 아빠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참된 섬김이 없는 거죠. 참되고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향한 가장 최고의 섬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되고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것이 내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최고의 복입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자 그 기초부터 다시 올 한 해 서두르지 말고 그냥 그 기초 닦아가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 그거 하자. 전 사실은 작년에 2월에 예배당 입당하면 작년 연말에
한 100명 될 줄 알았어요. 교인이. 예. 현실을 파악하고. 실제로 여러분 3월에 원래 계획은 올 3월에 서정인 목사님 모시고 컴패션 선데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부대표 모시고 충계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서정인 목사님을 한번 모시면 2번은 못 모셔요. 그래서 컴패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차여차했다. 나 원래는 입당하고 나면 내년 3월쯤에 한 100명 될 줄 알았다. 근데 우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 모시는 거 1년만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1년 동안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컴패션 거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좀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보자. 이 세상에 어지럽고 힘든 일 많고 마음 둘 곳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힘든 상황 속에 그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 빼앗겨 있지만, 사실은 그 기초부터 새롭게 할 때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정도가 지름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잘 하려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뿌리가 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리석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그 설교를 이렇게 다시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쉬세요. 지금 듣지 마세요. 듣고 싶어도 지금 듣지 마요. 2월까지 듣지 마요.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제가 그 날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대충 아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못 맛보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반드시 자유를 줍니다. 이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근데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있는 이게 그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하냐 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시간이 지나면 장성하면 사망이 나아지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항상 저 애는 쓰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불량식품과 건강식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사랑, 불량식품, 맵고 짜고 시고 달고 한 거 어릴 때 거기에 우리 입맛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한 뭐 야채나 뭐 이런 것들에 어릴 때는 싫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햄버거를 먹어도 야채 다 애들 빼고 먹거나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야채가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야 아셨습니까? 먼저 그런 눈빛인데 예,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쓴 나물이 맛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 사랑이 처음에는 유익해도 보이고 편하기도 하고 덜 귀찮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입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내 본성에 안 맞기도 하고 뭔가 무겁기도 하고 이래 보이지만,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식품인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속 키우고 또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가 몸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겨울 캠프 때 우리가 매일 마칠 때마다 아이들 감사 제목을 나누고 마치거든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감사 제목 얘기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지율이도요, 4살짜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때 어느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이제 하루 이상씩 제가 와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때 어느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나눌 때, 이렇게 섬기고 가면, 하루를 섬기고 가면 몸은 피곤한데 근데 영혼과 마음은 좋더라. 그래서 섬김이 복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섬길 자리를 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사 제목을 나눴어요. 이게 그거예요. 당장 입에는 쓴 것 같은데 몸에는 좋은 거예요. 섬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까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 연말 연초에 말기세 했습니다. 그 말기세 5일 동안 한 그 진리를 여러분 다 좀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는데,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자기 사랑은 죽이고 하나님 사랑은 살리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다 행복해져, 살아나고 행복해집니다. 이 유격적인 자기 사랑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살리는 것, 앞으로 한 3, 4주간, 4, 5주간 요 죽임과 살림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경으로 이 설교를 들으세요. 딱 요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요약지에 죄 죽임 그리고 은혜 살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mortification of sin 그리고 은혜 살림, vivification of grace, 이 용어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생경스러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이 가르침과 이 교리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리예요. 4세기 어거스틴 때부터 15, 16세기 종교개혁, 17, 18세기 청교도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는 죽여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사랑은, 은혜는 살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는 말리고 은혜는 꺼져가는 불씨라도 불어서 살리는 그 성령의 은혜, 죽임과 살림, 그리고 실제로 죄 죽임이 일어나는 곳에 은혜 살림이 일어나고요, 은혜 마르는 곳에 죄 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존 오웬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가 죄를 죽이고 죄가 기도를 말립니다.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은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은혜가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죄를 죽이는데 은혜가 말라 있으니 죄는 마치 이렇게 비가 풍성이 왔을 때 시냇물이 찰찰 차올라서 바닥이 안 보이고 물만 보이지만 그 물이 마르면 바닥이 드러나고 들풀이 드러나고 돌뿌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 거친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친 것들이 드러난 증거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입니다.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그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은 사실 이 꼴인데, 오늘은 하나님 사랑 살림, 그러니까 은혜 살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죄를 죽이는 것, 은혜를 살리는 것, 이건 우리의 행동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죄를 죽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에 은혜가 깃들지 않으면 그 섬김으로는 죄가 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섬기러 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져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 중에 우리 몇몇 집사님은 버스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잖아요. 이 추운데 밖에서 버스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내려서 걸어오시고, 물론 기쁨으로 오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근데 그 섬김으로 죄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섬김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면 죄는 죽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죄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정받음을 위함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만이 자기 사랑을 죽이고 하나님 사랑을 살린다. 계속 중요하니까 제가 아마 반복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살리려면 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죽이려는 은혜의 방편도 하나님 주셨지만, 이 자기 사랑이 죽기 위한 하나님 사랑을 살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찰수록 자기 사랑은 죽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까리타스가 자기 사랑의 독을 희석시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죄에 대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고 죄의 열매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겨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죄에 대한 만병통치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 사랑이 복이에요. 리처드 백스트라는 청교도가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그분을 사랑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라.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경험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천국이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천국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는 모든 세상의 기쁨을 능가한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의 완전한 백신을 맞는 겁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붙들 때 어떤 죄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내 경험으로 보면 동의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런 세계가 있지 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면,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고 경험이 되면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일부러 질문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상태에서 진리가 가면 그게 달게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막 내가 좀 안다고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이런 거 모르지? 이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잘못 표현했거나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걸 죄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애간장 타게 하려고 얘기할까 말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목마를 때 주는 물이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리되어 있으세요?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랄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열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헌신과 전인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전인격적인 순종과 전인격적인 삶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함, 그게 있을 때 감정과 열정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정서인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하면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 중에 혹은 선배 중에 알면 알수록 와 진짜 멋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알면 알수록 와 진짜 좋다 이런 면이 있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아 그래 저 사람도 한계가 있네, 저 사람도 이런 부족함이 있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갑자기 왜 설교 시간에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생각이 나지? 여러분 MBC 문화방송에 그 로고송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문화방송 이러잖아요. 그 카피추라는 예전에 코미디언이 그런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왜 생각이 났나?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건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분을 만났어요. 정주채 목사님이에요. 전 파트타임일 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을 때, 그것도 저 멀리서 만났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존경스럽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진짜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 겸손함, 그 따뜻함, 그리고 지혜롭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상 중에 알아갈수록 더 사랑받게 자랄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랑은 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경건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적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고 알아갈 때 사랑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힘들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갈등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이유를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분의 얘기에서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힘든 이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대요. 굉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른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어른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른을 우리가 믿을만 하면 일단 그분 믿으면 되잖아요. 세상이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을 만한 어른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 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내가 다 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개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숨은 순종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갈수록 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배울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야곱, 요셉, 모세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깨닫고 마음에 심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도덕책 보듯이 혹은 국영수 보듯이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뭘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공급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확실한 통로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선포,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의 기초를 두는 건 위험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체험까지 오는 거예요. 체험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체험주의 신앙만 가질 때 위험한 것을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경계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묵상과 연구, 교리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워야 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확 바뀐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우거나 혹은 저랑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분의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일 때 저하고 배우는 시간을 좀 더 늘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N극과 N극이 만나듯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안 자랍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랍니다. 또 자신에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지식의 부요함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지식이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온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이렇게 탁탁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부요해야 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심으로 경험됩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방만 좀 더러워도 막 그 방에 들어가기 싫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게 방인지 대지마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치발로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곳곳이 지뢰폭탄이에요. 쓰레기와 먼지 덩어리와 머리카락들과.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방에 냄새가 나요. 그럼 그 방에 있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모든 그 하나님에게는 안 맞는 그게 내 마음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거 그대로 성령님이 누리셔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기억이 다 희석이 돼서 지역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는 집을 지을 때 원체 가난하니까 동물의 그 대변으로 이렇게 움막집을 지어요. 그게 코끼리 똥이었나 뭐 그랬다고 제 기억이 드는데, 그러면 얘가 굳어지면 훌륭한 방수도 되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우기 때 방문을 한 거예요. 비가 계속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팀과 함께 가는 동안에 갑자기 비가 왔어요. 움막집에 잠깐 피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걸 책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도 네 마음이 어떠할 때는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그 사랑을 더 깨닫도록 구해야 되겠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대표적일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생명 주신 사랑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고백하시듯이 난 네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나 살고 너 죽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래서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고. 나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실 어떨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딱 해결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생명 주신 사랑, 그 생명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탁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대표적인 사랑이 뭘까요? 여러 개 있습니다. 묵상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아들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아들이셨습니다. 자녀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면 다 준 겁니다. 사실 더 아들을 주셨으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걸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딸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한공항 사건 이런 일들 볼 때 왜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가족의 절망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그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예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좀 시간을 아껴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짜 물불 안 가리시는 분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본인도 아까운 것도 없고 가족도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고, 또 막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김용희 선교사님은 아이들 태어날 때 아이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이들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좀 인격적인 신앙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균형 있게 같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죠. 자녀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5 아들 1딸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명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선교, 충성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자체를. 아이들이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 못 나간다 싶으면 모든 걸 제쳐놓고 이게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우리 먹이신다, 어쨌든 군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첫째 아들이 대학교 갈 나이에 이제 본인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그걸 경험해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정도 헌신을 했어요. 아들이 완전 오지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순회 선교를 하시다가 그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번 가면 한 3주씩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기시고 그 지역을 이제 전도하고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 간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가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을 같이 있었대요. 그 오지에.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가슴도 아팠대요. 처음에 딱 보는데 애가 진짜 빼짝 골아가지고 먹을 걸 못 먹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눈만 빼끔하고 이만 하얗고 다 새까매가지고 원주민이 돼 있는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좀 힘들었대요. 일주일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고 마지막 날, 이제 이날 지나고 나면 비행기 타고 또 떠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소구름 같은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서 이 상황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체를 못하겠어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아들 눈치챌까 봐 그래 펑펑 울었대요.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이제 내 마음 좀 알겠니? 예수도 내겐 아들이다. 그래서 그 펑펑 울고 나와가지고 편지를 주고 싶은데 이런 종이도 없어서 무슨 박스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뜯어가지고 거기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쿨하게 아들한테 딱 던져주고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또 많이 우셨대요. 아들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그리고 한 수년이 지나서 아버지 환갑 때 그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조그만 케이크 사드리고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안포게트에서 뭘 꺼내더래요. 아빠 이거 그때 나한테 주고 가신 박스인데 여기에 뭐 쓰셨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줬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땅끝에서 주님 섬기다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이걸 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거 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일주일 내내 생각나기를 바라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이거 안 돼서 이런 거군요.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자기 사랑이 죽어지는, 여러분 자기 사랑 내가 못 죽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 찬양을 모르실 수 있는데,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이렇게 기도하듯이 꼭 노래 안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조금만 더 잘하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노래를 그렇게 못하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 가사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하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사랑입니다.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좀 힘드셨죠? 불안하셨죠? 가정에 그런 불안한 일들이 있었죠. 뭔가 도우고 싶은데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난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내 힘으로 살라고 우리를 자녀 택하신 게 아니고 너 힘들 때 내게 나오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하게 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한 번 더 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